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 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비신자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도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고 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뱀입니다. 뱀. 그 뱀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것이죠. 이때 마귀가 제시한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인간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간상의 이 매력을 느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그들에게 매력으로,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선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걸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 나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형편, 지금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래, 내 형편은 이래,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해, 나에게는 저것이 싫어,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조차도, 구원을 생각을 할 때에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구원받으면 됐어, 내가 구원받으면 됐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으니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신앙이 삶에 녹아들지가 않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쉽고 내 중심적이고 내 형편 잘 봐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런 마귀의 말이 나에게는 더 희망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게 더 달콤합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도 더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니 열심히 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아십니다. 힘내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바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위 값싼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정말 고귀한 이 생명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아담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지요? 자기들의 이 벗은 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서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벗은 것이 전혀 의식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근데 사실 이 행동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필요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선악과 안 먹었다면 필요 없는 행동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생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부끄러워, 이거 좀 민망해. 자기 생각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을 가리기 위한 그 행동을 계속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거든요. 인간은 이미 눈이 밝아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명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우리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거 다 가져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죠?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집 10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눈이 밝아진 인간에게는 이제는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손에 쥐어졌다 한들 그거 가지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먹지 않도록 손대려고 할 때 딱 막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게 해서 평생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셔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마귀의 존재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마귀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한마디로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지 확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 뭐라고 부릅니까?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겁이 났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불안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혹시 벌 받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아니라 곧바로 떳떳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숨어버리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좀 잘한 것 같으면 떳떳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행동이 주체가 되고 내 행동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럴 것이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를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었던, 숨어 있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그렇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그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숨으면서 올라간 그 자리, 그 핍박과 그 조롱과 그 부끄러움과 그 멸시의 그 자리에 내가 대신에 올라갈 터이니 너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막 교회 가가지고 막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 10절에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떤 이유죠?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아담은 자신의 이 행동을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그게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은 것은 부끄러움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 벗은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두려워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바라보게 된 이 인간의 죄의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면서 벗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모습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뭐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까지 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이미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벗은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그것, 내가 지금 벗은 이것을 알게 된 바로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바라보게 된 바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잊게 하는 바로 그 죄를 문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헌담할 때 있잖아요. 헌담하는 거 그거 말고 헌담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자신과 상대방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 잘한 것 같으면은 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어느새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력도 악하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가죽옷으로, 짐승의 그 가죽옷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악과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이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